시의 제목 같지만 가을날의 초막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시리즈 주제 강의 설교하는 것 그냥 쭉 이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10월은 가장 많이 기다려지는 달이었죠. 지금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난히 제 이름이 윤한이고 유난히 달력에 빨간 날이 많기 때문이죠. 직장인들은 빨간 날 좋아하니까요. 요즘은 토요일도 쉬지만 옛날은 빨간 날만 쉬었으니까 그날이 엄청 기다려졌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때로는 이게 있었다 없다 해서 엄청 속상했죠. 우리가 한때는 10월 1일 국군의 날도 쉬는 날이었고 10월 24일도 쉬는 날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유엔의 날, 그죠? 고석강 집사님도 엄청 직장생활하면서 삼성 다니면서 기다렸어요. 제가 고석강 우리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기에 추석까지 10월 초에 끼게 되면 그야말로 10월의 달력은 온통 붉은색 천지입니다. 단풍이 들죠, 달력이.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달이 있었죠.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이 바로 그런 달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7번째 달 첫째 날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의 시작. 유대인이 달력이 두 개거든요. 종교력과 일반력이 이렇게 두 개예요. 일반력은 7월 달이 시작이에요.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 기쁨의 축제를 벌이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 자신을 비롯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간, 길게는 8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일부터 주일까지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길게 쉬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명절에 15일씩 쉬고 이렇게,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보니까 15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다 춘절에 다 쉬어버려서. 일주일을 초막에서 지내며 지난 날을 회고하고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며 말씀으로 재무장했죠.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 식구들이 함께 모이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란 분들은 모이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여러분들 집안은 안 그랬죠? 저희 집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반가운 마음에 반주 한 잔 걸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쌓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툭툭 내뱉죠. 네가 이랬니 내가 이랬니. 언성이 높아집니다.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한판 싸움으로 변하죠. 예수 믿는 집안도 비슷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미운 철천지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명절이 화기애애한 축제의 날이 아니라 상처로 얼룩진 그런 날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각자 성읍에 거할 때 명절이 찾아왔죠. 그 명절이 7째 달 절기 중 하나인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가을날의 초막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난 가을에 맞게 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은 나뭇잎이나 풀잎으로 된 임시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스스로 말씀으로 재무장했죠. 우리는 해마다 가을날에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초막절의 의미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힘겨웠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통한 재무장의 의미가 있고, 오늘은 넷째까지 가요. 순례자임에 대한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개니까 길게 하겠구나.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절기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들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재명 집사님 오전에도 오셨는데 저녁까지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저 귀한 딸 주님께서 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초태생이 다 죽는 마지막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이죠.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헌금 드리는 거 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가을날에 지키는 초막절이죠. 우리는 통상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부모님과 친지를 찾아뵙고 형제나 지인들을 만나 우애를 나눕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는 목적은 조금 달랐죠. 명절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명절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존재와 관계를 확인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수직적인 교제 및 백성들 상호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연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예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의 특별한 명절인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는 힘겨웠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이죠.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 따르면 7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일종의 말씀 사경회가 열렸어요. 오늘로부터 약 한 보름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 축제가 곁들여졌죠. 느헤미야는 8장 10절 보면 그날이 거룩한 날이므로 여호와께서 구별한 성일이죠. 그날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백성들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각자 거주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7번째 달 제2일에 초막절이 지켜지기 전의 어떤 절차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모여 율법책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초막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각종 과일나무 가지 및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자기 집 지붕 위에 뜰 안에 이제 7월 15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다. 아마 거국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기쁨도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초막절이 지켜지는 많은 사례들,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후에 사례들이 등장해요. 솔로몬 시대에도 초막절 같은 명절이 지켜져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 절기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가까이는 에스라 3장에도 보면 스룹바벨 시대에도 초막절이 지켜졌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행한 적이 없었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거국적으로 이렇게까지 드린 적이 이전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초막절 기간에 오늘 본문 18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낭독했죠. 백성들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7일간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성회 곧 대회를 열었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두 번째 안식일 8일째는 큰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대회를 연 거죠.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40년간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 만나로 먹여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며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그 의미가 초막절을 지키는 그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안방에, 마당에, 옥상에 텐트를 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텐트 있는 분은 안방에 한번 텐트, 거실에 한번 쳐보세요.
이 가을날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게 조금 어색하다면 광야 같은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우리 각자 마음의 초막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편해졌다고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누린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다 먹고 사시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작은 집이고 남들은 자기 집에 사는데 나는 전세집에 살고 월세집에 살지만 그래도 다 전기 들어오시죠. 보일러 다 들어오죠. 어릴 때는 전기도 없고 보일러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날에 비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조금 더 편해졌다고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던 그 시절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가을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초막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의미는 수확에 대한 감사죠.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거둘수, 저장할 장, 절기절자죠.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 보관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장절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레위기 23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인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본인과 자녀와 노비와 마을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도 함께 지키며 즐거워하라. 이 수확의 기쁨을 주인인 니만 누리지 말고 온 동네 사람, 너를 위해 수고했던 그 노비들과 종들과 함께 다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의 명절, 수확의 기쁨이 있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기도 했죠. 이처럼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즐겁게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농사나 목축으로 얻은 결실에 대해 감사하는 명절이었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뿌리가 이 초막절인 거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서 지키게 된 추수감사주일이 결국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가을날에 단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고백이 이 명절 속에 고백의 의미가 담겨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비록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햇볕 바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수확하여 저장하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를 잊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수확을 거두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척박한 삶이었죠. 아주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가을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초막을 세우며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막절에 이런 의미 기억하고 이 가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세 번째 의미는 말씀을 통한 재무장입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명절이에요. 오늘 보면 13절에 따르면 이튿날 곧 일곱째 달 제2일에 족장들과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 학사 에스라를 찾죠. 그리고 보면 17절에 따르면 이 에스라는 명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뭐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내용을 보면 누군가 해석해 주는 사람도 같이 그 곁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두 절은 그 속에 있는 14절, 15절, 그리고 16절, 17절, 14절, 15절은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16, 17절은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 내용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달 초하루 나팔절 축제는 끝났지만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 레위인들 중 더러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절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등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마침 거기에 7월에 지켜야 할 또 다른 명절 초막절이 언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명절에 해야 할 특별한 일을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서 언급합니다. 다른 명절과는 달리 매 7년마다 드리는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행사를 한 가지 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물문하고 심지어 마을에 거하는 타국인들까지 모으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그 때에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특별한 명절 초막절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기념하는 말씀의 절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명절이 초막절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뭘 해요?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나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남에게만 자꾸 선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죠.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만 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판단만 하죠. 더구나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노예의 남전도의 회원들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 가을날에 초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시 말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초막을 짓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의미로 순례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초막절은 편안한 집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밖에다가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간 머무는 명절이죠.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치고 거두기를 반복했던 그 장막, 텐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이 우리가 옛날 성경 번역할 때는 장막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죠? 영어로는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장막도 사람들이 머물던 텐트도 다 일시적인 거처였습니다. 더구나 그 광야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죠.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기를 반복하는 순례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순례지였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떠나야 했기에 장막은 항구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순례의 여정이 끝나기까지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장막에 머물며 자신들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조상들의 삶의 터전에 다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에게 또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은 영원히 머물 진정한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며 나는 순례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자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거류민과 나그네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해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편하고 좋아도 순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에 초막에 머물며 자신들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줘.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전도서를 읽으며 이 명절을 지켰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후에 보면 이 초막절 명절에 읽는 특별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을 살아가며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되 영원히 여기에 내가 뿌리박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며 전도서를 읽었겠죠. 오늘 비록 이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의 참된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아웅다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땅 따먹기 너무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자랑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육신을 벗기까지 우리의 영적 순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 이 수확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초라한 초막을 쳐야 하는 거예요. 곧 시들고 말 그 일주일이면 다 쓰러질 그 초막을 쳐야 하죠. 우리의 손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고 만족감과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날에 우리 마음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순례자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착각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초막 짓고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의 경주 달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초막을 세워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초막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 초막을 세워야 하죠. 마음에 세워진 초막을 바라보며 우리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초막을 세워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특별히 말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명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초막절은 우리가 날마다 지켜야 하는 명절이에요. 1년에 한 번, 한 주간 지켜야 하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말씀, 복음을 낭독해 들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확은 복음을 통해 거두게 되는 수확이죠.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참 독특한 명절이죠. 온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초막절을 함께 지킨대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참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살 수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유대로 가라 그 얘기하죠. 갈릴리 이 촌 구석에 있지 말고 명절에 사람들이 막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됐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오늘 여기 사는 일을 나타내 보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제 동생들은 어서 가서 자신을 나타내고 권세를 얻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거부하시죠. 그리고 며칠간 아마 갈릴리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은밀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예수님도 거짓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의 규례를 따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드디어 명절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는 그날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위대한 선포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포가 초막절의 선포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함께 지키는 그 초막절을 주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가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계절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의 뜰에 성전마당에 성전문 광장에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초막은 힘겨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초막은 그동안 거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초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무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은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초막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붕 위에 우리 집들에 초막을 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초막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의 터전 위에 초막을 짓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수고의 대가 거두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순례자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터전에 영적 초막 짓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월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주여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재무장되고 이 땅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노예 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수고와 헌신 통해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